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당시에 약 90세가 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신앙인들, 1세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의 이제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2세대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1세대의 그 신앙에서 많이 멀어졌고 기쁨도 잃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세상과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 요한 사도, 가장 어른이신 사도 요한께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게 전수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그 사귐, 관계 가운데로 초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누리기 원한다 하고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귐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밝은 곳으로 가라입니다. 밝은 곳으로 가라.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5절.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께로 나아가면 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코이노니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둠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모순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주님이랑 사귐이 있다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그란 네모가 가능하냐? 그리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능하냐라고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반대입니다. 빛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어둠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지는 것. 그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나 중심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연합이고 하나됨이죠. 그러나 그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나 중심성, 그 나 중심성의 다른 말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바로 나 중심성, self-centeredness,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빛은 상대방을 위하고 어둠은 나를 향합니다. 그 정반대의 어떤 그 세계관이 충돌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어로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아담이 피조물로서 주권자의 자리를 침범해서 찬탈해서 왕의 자리에 아담이 올라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죠. 바로 이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바로 죄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피조물인 자가 조물주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와 이 세상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무엇이 나의 유익이 될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으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시선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객체로 봅니다. 객체로 봅니다. 내가 주체고 다른 것은 다 객체입니다. 나라는 소설 속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옆에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객체로만 봅니다. 나라는 스토리, 마이 스토리의 나의 주인공인데 내 주인공을 내 이야기의 주인공에 잠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조연이나 엑스트라나 심지어는 소품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기 죄가 관영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죄가 관영했다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차고 넘쳤다라도 이제 바꿔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판단하셨는지 이 6장 5절의 바로 앞구절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take, 취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취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 사람의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면 자매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에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도구, 객체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자매들도 형제들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에게 사랑을 줄 대상으로만 그 남자를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죄인들이 다 자신만을 주체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객체로 여기면서 그 안에 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 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찬양을 하고 저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이 어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행위들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조차를 내가 인격이 아닌 객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들, 제가 하는 심지어 이 목회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까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객체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객체로 여기고 있다는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간을 가만히 놔둘까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하, 히브리 말로 마하, 디스트로이, 완전히 몰살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쓸어버린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슈프림 서브젝트, 유일한 주어이시고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 그 죄로 간영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린답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심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아담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기 중심성,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인간과의 관계가 심판이 이릅니다. 어떤 심판이 나타나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에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제대로 이 땅에 있는 소산물이 나오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 코로나19도 죄에 대한 결과 혹은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닌 나 주인 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의 실존이고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실이 되는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만 이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인간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잘못했을 때, 내가 만든 어떤 존재가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자기가 아버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저는 반드시 그 아들에게 저의 손을 들어서 이제 큰 혼을 낼 겁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매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혼쭐을 낼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겠죠. 그런데 그 도를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살아간다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결정하시냐면,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간영했고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이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심판이죠. 혼을 내시지만 그 바로 7절 뒤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방법입니다. 노아의 뜻이 무엇이죠? 의로운, 옳은이라는 의미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옳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옳은 사람이 될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옳은, 의로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에 간영한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아라는 존재를 오늘도 부르셔서 그 노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 어둠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 나 중심, 아이 센터리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도 착각하며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지면에서 쓸어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노아라고 부를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페이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날마다 죄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죄에서, 나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둠에서, 이 절망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고백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십니까? 죄가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은혜로 바꾸시고 노아로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귐, 관계, 코이노니아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함께 우리를 태우셔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봄날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 나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거하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관계에서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밝은 곳으로 나아가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 중심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 우리를 노아로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와서 보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왜 와서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와서 보라고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우고 학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외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코이노니아.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함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2세대 성도를 향해서 할 수 있었던 말은, 야, 너네가 성경 공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야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끊임없이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보라. 제자들이 나다나엘이 이르렀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만약에 복음을 듣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받아 적어라, 그리고 학교 열어라, 학교에 오게 해라 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그냥 그 지식만 전달하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수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도들에게 사랑의 체인, 사랑의 십자가가 전달됐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오늘 이곳에 2022년 서울 신림동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전수하고, 야, 잘 들어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만 전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의 삶이라면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때 이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분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나와 주십시오, 물론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관계 가운데 초청하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 시간, 에너지, 우리의 전부를 쏟아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분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2022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 뿌린 헌신과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뱃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님은 저를 향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와 헌신, 그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태신자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쏟으셨습니까? 그 양만큼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다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목사님, 세상 모르시죠? 세상 가면은 다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생각해야 된다고요. 목사님도 목회하려면 자기 중심성으로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왕성교회가 있다면 이 세상 아직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갔을 겁니다. 어둠으로 본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 빛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이제 그 절망과 어둠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지옥의 한복판에 내동굴어 완전히 나뒹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빛을 전달할 때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생명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빛,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나를 위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존재를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그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 생명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사귐을 향한 갈망,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월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결혼하니까 좋죠? 라고 질문하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왜 좋은지 성경적으로 해석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 혼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죠. 존귀했죠. 하지만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하와인 저의 와이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집사람과 저의 이제 사모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온전한 사귐, 온전한 코이노니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동일합니다. 사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귐, 온전한 코이노니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표면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분명히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나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나도 이 슬픔을 나누고 싶다. 나도 외롭다. 나 힘들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단순히 한번 연락하고 단순히 이런 행사 때 한 번씩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존재를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들의 존재가 구원에 동참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이 예수 생명의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태신자에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저희 안에 자기 중심성과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서 나밖에 모르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조물주처럼 행세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어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하나님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의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존재로 주님을 여기지 않았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 나를 창조하시는 존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둠에서, 절망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에 우리가 감격합니다. 우리를 노아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숙여 우리의 존재를 굴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심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하신 생명의 그 노아의 방주에 우리를 태워주시고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절망 속에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과 내 모든 존재 위에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감사와 영원하신 생명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십자가의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심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기쁨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통해서 내 안의 기쁨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어머니의 인정, 우리 자녀들의 사랑과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귀는지, 얼마나 저들과 연합하는지, 관계를 맺는지, 빛 가운데 거하는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저들의 존재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 통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들의 존재만을 인정하고 너무너무 존귀하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존귀하구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존재로
저들을 인정하고 저들을 받아주고 참된 연합, 참된 사귐, 참된 코이노이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향하는 그 모든 죄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사귐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향해서 오늘도 갈증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그치고 혼내기만 하시 저들에게 참된 사랑을 배워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했을 때는 기뻐하였지만 저들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혼내는 것에만 익숙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관계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부터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 참된 사랑과 참된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하게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고 자신의 존재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신자와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귐과 참된 코이나가 있기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태신자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 관계에 갈증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고 나를 영원히 기뻐해주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메신저 기쁨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들의 존재를 뚫고 저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저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태신자 전도운동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참된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태신자 품고 있는 영혼들의 관계 가운데 그 참된 십자가의 감격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어둠 속에 빠져있고 절망 속에 빠져있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왕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함께할 영혼들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참된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의 모든 이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불만과 이 세상에 갇혀있는 모든 생각들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한 번씩 왕성교회를 위해서 대신자를 위해서 주여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묶여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감격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대신자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저들의 대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은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사담하게 떠나가고 하나님 분열하게 하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존재를 내어준 십자가의 감격과 코인오니 안의 은혜가 허락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초대하는 영혼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영혼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시간, 나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참여하는 허락하여 주시고 단순히 행사되지 않기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통참할 수 있는 은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운데 묶여있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대신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노아의 밤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원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어둠 속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왕성교회의 3대 비전 중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 이 선교의 완성,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때에 그 선교의 완성,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임하게 되면 역사,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절망과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이 있는 모든 영혼들, 만나는 영혼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땅에, 하는 저 멀리 있는 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의 땅에 당신의 빛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함께 목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는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여 하면 내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어둠에 빠져서 하나님 핍박과 어둠 속에서 묶여서 주님,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모든 땅에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선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왕성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이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왕성교회가 한마음 뜻으로 선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영혼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에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왕성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생명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둠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묶여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 없는 죄인, 날마다 죄에 빠져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은혜로 여기시고 노아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이 예수 생명을 통해서 대신자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 참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에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과의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향한 갈망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태신자 위에 관계와 사업과 자녀들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빛과 영원하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배 참여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